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오랜 역사를 가진 절기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이 되면 이와 같이 강단에 4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붉은색 초를 놓고 한 주씩 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주님이 소망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이 기간에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초는 사랑의 초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슬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래서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런 대림의 절기,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결단하는 그러한 영적 성숙의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예수님의 3가지 오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엔카르나시온,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인류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 오심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그 오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이 경건한 삶의 초점은 오심과 기다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심과 또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기간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 오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간구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의 행차가 있을 때 앞서 전령을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전령들은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가야 할 그 길에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제거하면서 평탄케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에는 바로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세례 요한을 시작하고 있지만 병행 성경인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의 출생서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서의 기록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시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당신이 누구냐,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에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았다는 것. 그런 주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곧게 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길을 닦아라, 바르게 하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곧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듬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오심을 곧게 하는 길에 그 곧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회개하라 하는 말은 이례적으로 한번 회개하면 됐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명령형이에요.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계속 죄를 짓기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동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 대한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향하여 가던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전환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보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바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잡는 것이다 라는 것.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적인 변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원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원하는 길로 다름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는 것.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력에 사용하는 이 스토리, 1년에 딱 2번 이 보라색을 씁니다. 사순절과 이 대림절,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해왔던 그것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이웃을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돌이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주님 오심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아무 흔적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로 전합니다.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로 남을 뿐이지 제 소리가 여러분에게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드러내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겨지고 신약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 중간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그 때에도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와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따릅니다. 이쯤 되면 한번 우쭐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 내 업적, 나를 인정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한 번쯤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설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시도 잃지 않고 그 자리, 그 사명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위에 오시는 분의 종밖에 되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의 신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을 들기도 고대 근동 지방에는 종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을 들 수 있는 종의 위치도 안 될 만큼 그런 존재라고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자기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그런 선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곧게,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했어요.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은 회개와 같은 분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함이 열매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즉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삶 가운데 보이질 않아요. 저 사람이 뭔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앞에서 회개한 그대로 이제 삶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고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함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생활 중에 확인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와 또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말은 합니다. 말에 그치고 마는 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도 못하고
경험되어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결실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빌그리암 목사, 설교가요 부흥사였던 빌그리암 목사님에 관계된 이야기.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 와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회 마지막 날은 그 모이는 장소가 좁아서 큰 스튜디움에 10만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셨더랍니다. 스튜디움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그 사모님 옆자리에서 앉는데 도무지 믿음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같지 않은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그 남자 옆에 와서 앉는데 술 냄새가 약간 나더라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금방 친해져서 설교 시간 내 잡담을 하면서 저 목사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목사가 하는 말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럼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이야기겠지, 뭐 이러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이 사모의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고 불편했습니다. 믿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비방하러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설교가 한두 시간 계속 되어지는데 설교 시간 내내 불평하던 그리고 쑥덕거리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더랍니다. 잠들었나 해서 쳐다봤더니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빌그리암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가 설교를 끝날 부분에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예수 믿기를 원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초청하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모님 옆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 같이 갈 마음 없소? 그랬더니 부인 옆에 앉아있던 이 남자가 좀 우물쭈물하더니 일어나서 예, 나도 나가지요. 그러고 나가면서 자기 양복 속에 있는 주머니에서 지갑 하나를 꺼내 들고 부인, 이 지갑 받으시오 라고 사모님에게 지갑을 내놓은 거예요. 무슨 지갑이냐고 보니까 사모님 지갑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인 돈 지갑을 방금 훔쳤는데 이제 저 강단 앞으로 내가 나가면서 돈 지갑을 주인인 부인에게 돌려줍니다 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에 관계되어진 합당한 열매가 내게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해보지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의지적으로 내가 맺는 것도 있지만 맺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심, 그 맺게 하심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심판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되어지는 그 현장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위해 오실 길을 곧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실 길을 곧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주간에 세례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심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사명을 다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회개함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